여러분 여행 갈 때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또 테마를 정하고 그렇게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꿈에 부풀려서 휴가도 즐기고 여행도 가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내 불편하잖아요. 옆에 앉아 있기가. 그러나 아무리 험악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을 방문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그렇게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복 있는 여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여행은 결혼이에요. 결혼 생활 그 자체가 최고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얻기 위하여 청혼을 합니다. 프로포즈. 요즘 프로포즈를 굉장히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프로포즈를 해갖고 결혼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따로. 요즘 프로포즈를 아주 이벤트처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10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프로포즈예요. Allow, come with me.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결혼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누구에게 나와 함께 삽시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청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청혼의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그걸 수락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오는데 익숙했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청혼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혼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함께 있자고 함께 살자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내용은 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God is with us.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것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혼자 운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떨어져서 소외되어서 따로따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밀고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저거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평생을 보장하고 술람미 여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확실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면서 나와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할 때 여자가 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혼자 사는 것보다 이 사람하고 살면 더 행복하겠다. 이 사람이 평생 정말 나를 굶어 죽이지는 않겠구나.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확신이 들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그렇게 외쳐도 난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내 혼자 그냥 살래요. 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반지잖아요. 약속의 반지.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당신만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는 약속의 증거로 반지, 링을 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반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혼자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2015년 7월 그 영국의 미러지라는 생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사가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어떤 한 남자가, 이분이 공군사관학교 다니는 오마르라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죽기 3일을 앞두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줄기세포를 따다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실패함으로 당신은 이제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에임이라는 자기 여자친구가 있어요. 둘 다 17살이에요. 공군사관학교에 꿈을 안고 그 건강하던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결단을 했습니다. 나 결혼을 한번 하고 싶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에이미하고 결혼식을 한번 올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그와 함께하고 죽겠다고 청혼을 했어요. 받아들여졌겠어요? 안 받아들여졌겠어요? 이 에이미라는 여자가 자기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막 양가 부모가 서로 합의해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2015년 6월 19일 버밍햄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이 17살 된 이 젊은 총각 처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나의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죽었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딸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결혼 허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험악하고 사랑이 상업화되고 모두 다 물질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결혼하고 살아가지만 순수한 결혼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수많은 방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솔로몬과 결혼하겠다는 술람미 여인,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이 술람미 여인이 그걸 청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겨울도 지났고, 이 겨울은 계절의 겨울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들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왕자고, 정말 너무나 화려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족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잖아요. 결혼이 성립되기 힘든 것은 서로 조건이 비슷하고 뭐 경제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좀 비슷해야지 결혼이 잘 되지.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술람미는 검게 탄 포도원 지기에 불과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영광에 비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조건이 그들의 결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이 결혼해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솔로몬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염려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참 많지만 참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좌절해서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뿐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겨울에 어려운 냉각기가 있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정말 우리의 가는 길에 슬픔과 좌절과 장애물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면서 그 결혼을 성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저 12절에 보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그걸 성취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결혼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결혼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회를 준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술람미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할 때가 있다. 그때를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겨울이 지나가고 먹구름도 그치고 꽃이 피고 화창한 봄날이 되어서 비둘기가 노래하고 소리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행복의 때가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새 왕의 얘기를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이 임마누엘을요 그냥 누릴 수가 없어요. 연습해야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결혼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반지만 끼고 있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솔로몬이 청혼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서도 이 술람미 여인이 준비하지 아니고 서로 둘 사이에 있는 그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삽니까?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진 에드워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 연습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누리고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17세기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하고, 그리고 20세기에 필리핀 선교사로 갔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 두 사람이야말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연습하면서 영생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림.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만납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게 결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나 같은 천한 프로포즈는 했지만, 기다리라고 약속은 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치면서 나의 모습을 반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솔로몬이 왕궁에 있는 그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여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한 들판에 수선한데 내 같은 여자를 찾아러 오겠나?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는 솔로몬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결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반하는 것은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바라보면 반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결혼의 연령이 말입니다, 굉장히 늦어졌다고 그래요. 25년 전에 제가 원래 결혼 25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평균 연령이요, 남자는 28세, 여자는 25세. 아마 그때 여러분 아빠 엄마들이 다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작년 통계에 의하면 말입니다, 남자들 결혼 연령이 36세, 여자들은 33세, 8년이나 늦어졌어요. 못 기다리고 말입니다. 또 이게 결혼이 늦어지면 말입니다, 그게 익숙해져 갖고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도 보면 솔로몬의 청을 거절합니다.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정작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벌써 가을이 된 거예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청혼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푸른 열매가, 벌써 가을이 와서 열매 맺는 계절이 왔어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포도주를 딸 때가 벌써 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술람미 여인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또 청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은요, 서로가 하는 일이 바빠서 뭐 만나야지 사랑이 생기고 청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때 사람을 못 만나면 말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부터는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계에 의하면 말입니다. 남녀가 3번 밥을 같이 먹으면 연애할 확률이 51%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밥은 탐색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예의상으로 한 번 더 만나줍니다. 그런데 3번째 자꾸 만나다 보면 호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고 너 왜 우리 교회 요즘 안 나오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큰 교회 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언제 이게 감정이 도하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언제 도한 거나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말입니다. 같이 밥도 해먹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댄스도 치고 하다 보면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서 결혼하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참 통하잖아요. 만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연애 편지를 쓰다가 중단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하지. 계획만 잔뜩 세우는 사람이 그걸 완수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없으면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룰 조건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큽니다.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판단 안에 갇혀 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이 왜 결혼 못합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서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 자괴감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수풀에 가두어서 못 나오고 있는 모습을 그 솔로몬이 담대하게 그것을 연애 편지만 쓰다가 함께 가자고 말만 안 하다가 프로포즈만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오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얼굴을 보고요.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만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같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나누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솔로몬이 강력하게 술람미 여인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같이 얘기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나 결혼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그것을 보면서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자세히 보고 만지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왜 너 결혼 안 하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필이 안 꽂혀요. 필은 만나야 꽂힙니다. 필은 만져야 꽂힙니다. 필은 서로 얘기하면서, 믿음은 들어야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예쁘고 멋있고 돈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누가 잘 살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 아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멋있고 외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적 침재가 없다면 그 사람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 사람 남편과 아내도 깊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오늘 솔로몬이 그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난 너 책임질 수 있어. 너 내게로 오란 말이야. 나와 같이 얘기 좀 하자고. 나 너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너 나와 함께 얘기하면 내 좋아지게 될 거야. 네가 갖고 있는,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왕궁 생활을 감당해낼까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비방하는 그 시기와 질투의 눈치를, 그 왕궁에 있는 많은 왕비들, 그 후궁들을 내가 뛰어넘어서 내가 솔로몬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쩔어 있는, 그래서 은밀한 그 낭떠러지 바위텀 깊숙한 속에 갇히워서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갇히워서 결혼 못하겠다고, 사랑하지만 난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술람 여인에게 솔로몬이 직접 찾아가셔서 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용기 없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용기가 없어요. 야, 내가 어떻게, 요즘 오히려 여자들이 더 용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용기가 없으면 여자라도 용기가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슨 역사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지나가면 좋은 사람 다 놓칩니다. 정 못하겠다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나한테 만나고 싶다고, 한번 대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마음을 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난 교회 안에서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청년들이 결혼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 알잖아요. 부모도 알고. 멀리 있는 사람 뭐 좋은 것 같이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해보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비밀과 아픔들이 드러나면서 더 많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결혼, 청년들이요,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부모가 다니는 모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너 왜, 내가 지나가면서, 야, 너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안 나왔더라.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전도사님 보고 왜 걔 안 나왔느냐고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걔한테 전화해보라고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교회를 안 나가고 딴 데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무도 그를 책임져서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쪽 교회 옮기고 저쪽 교회 옮기고.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 영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그런데 거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가끔 붙여줄 때가 있어요. 만나보라고. 근데 잘못 붙였으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이야, 목사님이 저런 사람을 소개했다고 말이야. 야, 그건 참 예민한 부분이 참 많죠. 예.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심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겉모양의 화려함을 보고 말입니다. 한눈에 반한 거 필링만 느끼려고 하면 자꾸 결혼이 늦어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봐요. 조금만 지나가 봐요.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호르몬이 나올 때 한 3년, 5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더 많은 바람을 피우고 더 예쁜 여자를 찾아가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살지 않으면 부부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원칙은요, 아무리 부부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가정이 흩어져 있어도 선교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러기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과 흩어져서 사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매일 전화해야 돼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야 돼요. LA에서 만나도 되잖아요. LA에서.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예. 여러분 자식이 자유롭다고 멀리 대학 보냈다고요.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간섭을 해야 합니다. 너 요즘 누구하고 좋은 만남이 있냐? 너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오늘 아침 큐티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볼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거룩한 간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벌써 나가면 남이에요. 이제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나누지 않으면 한 번씩 가끔 만나는 사람은 할 얘기도 없어요. 가족도 아니에요. 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만나야 합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자꾸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요, 가끔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체험을 잘 하지 못해서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고 스스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미 백송이를 찾아가서라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말입니다. 가서 교제하고 또 프로포즈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편지 쓰고 또 선물 갖다 주고 그 정도 열정 없이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다 은밀한 낭떠러지 바위 틈 속에 숨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조금 좋은 생각은 있지만 그 사람의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에이구,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될 일을 안 되게 하겠나?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체험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걸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하나님을 또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사랑하며 나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서 용기 있게 가서 프로포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이 피고 포도원에 꽃이 피고 가을이 되고 솔로몬이 나와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 방해꾼이 또 생기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며 사랑의 꽃이 피고 포도원이 아름답게 참 좋은 이제 모든 방해물을 뚫고 바위 틈 낭떠러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솔로몬이 나와서 함께 서로 만나려고 하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온갖 방해와 아픔으로 가득 찬 것이 이제 여우도 그때가 좋은 줄 알고 포도원을 흐는 그 여우를 잡아야 돼.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뭐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단절된 게 무엇이며 가장 큰 것은 의심이에요. 의심. 도마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는데 도마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내가 그분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창자국인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왜 의심합니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하나 갖고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품이 자라야 돼요. 성품이 안 자라고요.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믿음이 독소가 돼버려요. 바리새인처럼. 성품이 안 자라고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합니다. 성품이 안 자라고 자기 욕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요, 그게 정말 완전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 갖고 안 됩니다. 그 사랑 하나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결혼 못 합니다. 그거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이 작은 여우들이 끊임없이 어신, 욕심, 이 시기, 질투,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그런 성품들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작은 여우는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신을요,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방해들이 있어서 또 주춤할 때 이 솔로몬은 확신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마지막 절.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는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너 내 거잖아. 나도 네 거잖아.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백합화라고 하잖아요. 너가 늘 양떼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백합화가 늘 양떼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둠이 와서 우리의 결혼을 방해하고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는 여우들이 설치고, 그래서 베데르산에, 이 베데르산은요, 히브리어로 분리하다, 쪼개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고, 이 사탄이 와서 하는 것들은요, 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베데르산의 노루와 사슴 같을지라. 그러나 이 베데르산의 노루와 사슴은요,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찾아와요. 산이 그들을 갈라놓을지라도, 바다가 그들을 만날 수 없게 만들지라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쳐서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지라도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어디 다른 여자 품이나 세상 것에 유혹되지 아니고 내 마음은 오직 너에게 있다. 베데르산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세상의 어떤 방해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사슴이, 베데르산의 사슴과 노루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길 것을 나는 영원히 맹세하고 확신한다. 이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그 약속, 성육신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예수님께 못 나갑니다. 우리는 그 작은 여우들의 방해와 우리를 이간시키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가까이 호흡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에게 눈을 맞추어서 그분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은 그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그것이 결혼을 이루고 신앙을 아름답게 완성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약속 반지, 최고의 축복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붙들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의 위대함은 영원성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프로포즈 초청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분과 임재를 연습하고 우리의 성품을 키우며 어둠의 역사를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넘치는 기도 응답 다 이루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